동원교회 성도님들에게 광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저도 너무 생소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시국인데요. 이럴수록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건강과 복원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동원교회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더욱더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대구시와 국가의 시책들을 적극 따라주시고 동참하여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7일까지의 당회의 조치를 문자로 다 받으셨는데 잘 숙지하시고요. 향후의 교회 모든 모임과 일정들에 대해서는 당회 결정이 나는 대로 신속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원교회 본당과 부속 건물들 자주 방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속히 평안히 예배할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지금 이 땅에 펼쳐진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국과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유한한지를 철감합니다. 오늘 우리 동홍의 성도님들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찬양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동홍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정지역으로 여겼던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고 지금 그 추이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조심하고 잘 살펴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지나친 두려움과 공포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잠잠히 나아갈 때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심한 전염병의 상황에서 여러분 모두를, 우리 동홍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1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평안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외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목회자가 전화가 와서 말하기를 뉴스와 소식을 들으면 지금 대구는 마치 전시 상황과 같다고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주일날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었는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대구는 여러 가지 수많은 자연의 재해들을 피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피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참 무한한 것 같지만은 참 이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에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한지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최근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전염병과 감염병이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온 나라가 돼지 구제역으로 인해서 시끄러웠습니다. AI 조류 독감, 중동발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아프리카 지역에 끼치고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까지 다양한 전염병들이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한민국 백성들의 삶의 일상성이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건강과 보건과 위생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유불리를 논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동해 성도님들이 이 사태를 직면하면서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성경적 입장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것이 자연재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중국을 향한, 우한 지역을 향한, 신천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꼭 말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것은 맞지만은 그것을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심판이다. 하나님을 안 믿은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 들었을 때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우리 대구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것을 대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지어 말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정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불안에 떨고 염려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내일로 여기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올바른 뜻이 아닐까 여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사태들이 하나님이 내린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일 가능성 자체를 전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주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전염병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시면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을 보면 레위기로부터 또 역대하 그리고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서 재해들을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4가지 재난이 기록되는데요. 그 4가지가 뭔가 하면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기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이런 현상들, 재난과 재해들이 이 감염병들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할까요?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또 많은 전문가들과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이 피조 세계에 타락한 사람들의 그런 죄악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되고 환경을 파괴하고 피조 세계를 침범하면서 이런 인간의 죄성의 결과로 역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피조물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신음하는 가운데 인류는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또 예상치 못했던 이런 재난들도 함께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종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전례가 없었고 그래서 치료약도 제대로 없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신종인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죄악들이 더 기승을 부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라. 그러니까 재난을 만날 때, 전염병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복원적인 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도시의 정책을 따라야 된다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위험들, 이단으로부터 질병으로도 막기 위해서 파격적인 주일 오전 예배를 가정 예배로 돌리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우리는 복원에 힘써야 되고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은 영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안전과 복원과 위생에 대한 생각들만 가지는 것은 그거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한다는 것이
그저 어려움을 당할 때 빨리 이 일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에 그 유지를 받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나서는 솔로몬의 기도가 6장에 나옵니다. 이 6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기도 응답을 간구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뭔가 하면 24절, 6장 24절에 보면은 이웃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6장 2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26절에 보면은 기근을 만나고 가뭄 가운데서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장 28절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전염병의 문제가 나오는데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악을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뻔뻔한 기도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저 이 일이 빨리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6장 29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것은 솔로몬의 기도는 뭔가 하면 여기 6장 29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종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재난을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왜 주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잘못했구나. 이 피조 세계가 이 땅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구나는 것을 각자가 다 마음에 깨닫는 일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위반했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지 못했구나. 우리의 불신앙이 많았구나. 우리가 정말로 교만했구나. 주님을 떠났구나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7장 14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 기도가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뭔가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겸비하여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입에 발린 기도, 그저 떠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낮추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거죠. 여기 너희가 기도하면 듣는다. 이게 마법의 어떤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 이게 누군가의 대상을 잘못을 꼬집어서 중국이 문제다, 정부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남이 문제다, 어디가 문제다, 심지어는 이단 잘못한 신천지라도 그 탓과 그 문제만을 지적함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문제가 많죠. 그들의 많은데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재난을 당할 때는 우리는 비난의 대상을 어디에 타겟으로 둘 거냐, 크기에 몰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세월이지만 50년 이상을 살면서 거의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 터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더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듣고 주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대구 땅이 속히 안정화되고 이 나라가 속히 안정화되고 평안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염려 없이 예배하는 일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동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하십시오.